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둘로 나눠진다겠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물고기 그림으로 연대 봤죠. 1000년대, 500년대만 딱 기둥 잡아놓으면 성경 한눈에 딱 보면서 문제는 이제 성경 6000년을 전에 했으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 거다 해서 그림 한 속에 역사를 다 담고 500년까지만 되면은 거의 뼈대가 잡히고 그러다가 추가로 이제 알고 싶다 그러면 500년 사이를 채우면은 쉽게 성경을 알 수가 있다겠죠. 육의 세계인데 용어가 다르다겠죠. 영의 세계 용어는 영적 용어, 밑에를 육적 용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럼 우리 성경 박사한테 나간 거야.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육적 용어, 영적 용어. 하나님 오직 영의 세계 것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자꾸 육의 세계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잘못됐다 그랬죠. 육의 세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그거를 하늘의 천사를 보내고 예수님 오시고 해서 무슨 육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것을 알지 못하니까 육의 세계 것을 가지고 쉽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비유다. 어떤 것이 영적 용어고 어떤 것이 육적 용어냐를 찾아야 돼. 제일 쉽게. 좀 빨리 생각하면 돼. 영이라는 것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푸뉴마에서 영은 보이지 않는데 실존하는 것. 육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성경 글자를 봐가지고 한글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느냐. 영의 건 안 보인다 했죠? 육신은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다. 그걸로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명칭이 뭐예요? 지우개. 자, 이 지우개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지운다. 그럼 이게 눈에 보이죠? 만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용어? 육적 용어. 성결하다. 거룩하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 글자는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죠? 소유할 수 없죠? 가질 수 없죠? 이런 거를 영적 용어라 그래. 성경을 읽기에는 두 개의 용어를 알아야 되죠? 육적 용어냐 영적 용어냐. 그럼 이렇게 육적 용어가 나올 때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영의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은 육적 용어만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 용어를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용어는 영의 세계 성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육에는 변하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따로 답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 이걸 구별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육적 용어를 읽었다.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께 뭐를 말을 하려고 이 기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답이 뭐냐를 찾아서 답으로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 읽는다, 성경 읽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 비둘기, 포도나무. 성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비둘기, 포도나무. 눈에도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진짜다 아니다? 먼저는 이게 무슨 용어? 육적 용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육적 용어로 나오면 전부 진짜가 아니니까 물음표.
이거를 육종 용어죠. 성경에서는 이걸 해석하는 거야. 그는 성전은 누구냐?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킵니다. 누구? 예수님. 또는 성전이 오늘날 교회죠. 천국이 될 수도 있어. 영적 용어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다겠죠.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 아니라 누구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 이야기. 성전 이야기 그런가?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한글로는 성전을 읽지만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으로 읽든지 천국으로 읽어야 그때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육종 용어죠. 비둘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둘기 생각하면 뭐가 빨리 떠올라요? 답. 성결. 성결이란 말을 설명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비둘기 하면 쉽죠. 그래서 비둘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빨리 떠올라. 여러분 이제 쑥 따라다 보면은 성결을 해석할 때 비둘기라면 이렇게 된 성결, 성전, 예수님. 예수님 성결 이야기 하는구나. 이게 성경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앞에 거를 읽어놓고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해. 물론 한글을 읽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모를 때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포도나무 누구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이사야에서 5장에 가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달라져요. 여러분 모든 육종 용어는 답은 성경에 이미 이제 완성돼 기록돼 있다겠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요거에서 이답 찾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저 서고에 책 빼가지고 찾았죠. 결국 이답 찾아요. 아무리 내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하고 뭐 해도 그 주는 답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마다 가르치는 건 뭐냐, 이렇게 육종 용어를 딱 보는 순간 영적 용어를 빨리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지. 예수님은 육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쪽 용어들은 용어로는 안 보이죠. 실제가 없는 거. 이거를 영적 용어라고. 몇 장 몇 절 읽었죠. 내가 보는 안에서 이거는 육종 용어입니다. 요거는 요것만. 그것만 하면 이제 비로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배우면서 명철의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꾸는 순간에 성경이 읽혀진다는 거야. 바꾸지 않으면 성경 읽는 거 한글 읽는 거야. 한글 읽으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내가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육종 용어는 역사로 남으면 절대 안 되죠. 앞에 하나를 바꿨죠. 무조건 나로 바꾸니까 나에게 지금 주는 말씀. 성경을 보려면 읽어야죠. 읽혀져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자기가 성경은 분명 봐. 근데 뭐가 안 돼요? 이게 육종 용어인지 영적 용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글을 보고 읽어. 성경은 읽혀주는 순간에 해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해석이 돼 있죠. 다만 그걸 전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할 뿐이지 그걸 자동 해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읽혀지는 순간에 해석이 자동으로 된다. 다만 이제 우리 아직 속단에서 이렇게 답이 아직 덜 있죠. 이렇게 답만 많이 알아서 읽으면서 답을 따면 바로 그것이 해석이에요. 해석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답도 성경에 있다. 영적 용어는 답이니까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겠죠. 다만
그리고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나머지 육적 용어는 뭐냐? 다시 성경을 육적 용어를 이렇게 털어내면 딱 두 개로 분류가 돼.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물이. 여러분 도표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림 한 장에 볼 때 공부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 영적 용어. 영적 용어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겠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물이. 이 세 개를 빼면은 성경 글자가 하나도 안 남아. 육적 용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 뭐냐? 사람 나오면 육적 용어, 사물 나오면은 육적 용어다. 그 외에는 성경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 딱 볼 때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건 육적 용어다. 아까 이야기가 좀 어렵죠.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이건 좀 어렵고, 일부 성경은 영의 세계의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육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람을 이용하여 비유로 천국 이야기를 전해준다. 왜 사물이 나오느냐? 사람으로 말하면은 어떤 것을 설명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조금 더 쉽게 더 쉬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하다 할 때 뭘 비유를 사용해요? 돌머리, 돌. 성게라든 비둘기 이런 것처럼 사물. 사람에 따르고 사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은 뭘 이야기하려고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해주기 한 것은 영혼구원이니까 이 영혼구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혼구원 이야기를 제일 쉽게 하려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다 못하면 사물을 쓰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사물이 나올 때는 사물로 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포도나무 나왔죠. 내용은 포도나무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 했어요? 사람 이야기. 근데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썼던 거예요? 사람이 맺는 열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장은 열매죠. 좋은 열매. 사람으로 뭐 좋은 열매, 이게 영적 용어가 돼. 성령 열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물에서 포도나무를 딱 가져왔더니 비유가 쉬웠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 중에는 사물이 쉬워요. 물론 사람도 쉽지만 사물이 더 쉽다. 사물이 나오면 뭘로 바꿔주려? 사람으로 바꿔주라. 사람이 나오면 뭘 바꿔준다고? 영혼으로 바꿔주라. 기본입니다. 포도나무는 나, 나는 영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설교는 이렇게 되거든요. 나를 쓰든지 영혼을 쓰든지 바꾸어 줘야 된다. 이 사물이 이제 예수님도 되고 나도 되는데, 나로 풀 때는 사물이 나온다. 그러면 나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을 쓰고 있다. 근데 항상 사람을 생각하면 돼. 그럼 사람이 나온다. 그럼 뭘 생각이 돼요? 나, 영혼을 생각하면 돼. 영혼이 영적 용어죠. 바꿔줘야 되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무슨 용어? 육적 용어. 말씀은 영적 용어. 근데 왜 하나만 있는데 두 개를 써버렸을까? 구약으로 가면 따로따로 씁니다. 물 따로 쓰고 말씀 따로 쓰는데,
지금 에베소서는 청년 장년의 수준이면은 교회잖아요. 섞여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할 때 물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고 물은 육적 용어고 말씀은 영적 용어인데 사도 바울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이 나오면 뭘로 바꾼다고요? 말씀으로. 이건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5장 26절에 깨끗게 하는 것이 어디에? 깨끗게 하는 대상. 말씀으로 깨끗하는 것이 머리요, 육체요, 어디요? 마음이죠. 마음인데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도 모르는데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청년 장년 수준이 뭐가 이해가 되는데 아이 어린아이 수준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물로 씻는 것을 비유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육적 용어는 진짜가 아니고 비유인데 여긴 두 개를 합쳤지만은 원래 하나하나 돼야 돼.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미 초신자도 있고 장년된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게 둘 중에 맞게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 때 잘 봐야 되는 거죠. 물로 아무리 씻어도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마음도 씻어낼 수가 없지만은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성경 해석하는 법 쭉 썼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답하고 문제를 같이 써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에베소서는 두 개 동시로 써놨죠. 왜? 에베소 교회는 장년된 성도면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물도 있고 말씀도 있다고 또 오해를 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먼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인데 전체? 육적 용어죠. 이런 육적 용어를 그대로 전하면은 가짜가 된다겠죠. 육적 용어 반드시 영적 용어를 찾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구약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구약기 가끔 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7절 이하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이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이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여기는 포도원을 빼놓고는 전부 영적 용어죠. 이게 오리지널 해석이에요. 요거 약간 기초 배운 거. 근데 우리는 이런 기초가 있는 걸 모르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문장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문장은 또 목사들 가르쳐 줘. 여기 해석해 줬으니까. 그런데 다른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못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요? 육적 용어를 전부 영적 용어로 바뀌었죠. 포도원, 가나안 땅, 포도나무, 이스라엘 족속들, 들포도, 포악, 악행, 좋은 포도, 공의, 정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철저하게 아까 육적 용어, 세상 것을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일을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것만 잘 명심하고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근데 이것이 숙달이 돼야 돼. 오늘 집에서 하루 공부하고 놔둬버리면 또 원점으로 떠가. 또 저 포도나무가 뭐냐 또 생각해. 저 포도원이 또 뭐냐. 좋은 열매가 뭐냐. 다행히 7절을 읽어보면 답을 찾는데 오늘 강해 설교한다 해서 오늘 1절, 2절만 강해 설교해야 되겠다고 1절, 2절만 성경 읽으면은 한 주 내가도 답을 못 찾아. 그리고 기본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설교자가 최소 한 장은 읽어라. 왜? 거의 다 그 한 장 안에 문제도 있고 답도 원래 있어요. 한 장을 읽어라. 그것도 답을 못 찾는다. 그럼 그 권을 읽어. 이사야에서 다 읽어야 돼. 에베소서는 좀 더 어려웠다, 그죠? 두 개가 동시에 나와버렸죠. 이사야처럼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동시에. 근데 그 이유가 에베소 교회는 청년, 장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종 용어구나, 이건 영적 용어구나. 이거를 설명해서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은 앞에 물 따로 해석해 와. 말씀 또 따로 해석해 와. 엉터리 그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 모르죠. 하나는 육종 용어와 영적 용어가 같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거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 반석. 물. 너는 이제 육종 용어도 될 수 있고 영적 용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은 그냥 육종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육종 문장은 반드시 영적 문장을 찾아야 되고 단어가 육종 용어다 그럼 영적 단어를 찾아야 되고. 그런데 출애굽 여기서는 또 답이 없어. 아까 이사야에서는 답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답이 없어.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34절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거기만 짜면 그렇게 되죠. 뒤로 가봅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있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었다라는 말은 영적 용어의 실제를 감췄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 전부 육적 용어가 나오는 거죠. 육적 용어 속에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걸 감춰놨어요. 이 감추인 것을 다른 말로 비밀이라 그래요. 그 비밀을 어떻게 푸느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 같으면 예수님은 공생에 3년에서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말씀하기 공생에 3년밖에 없을 것이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누굴 통해 받았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는데 뭘로 말했다고요? 비유로. 청년 장년이 되면 구약시대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하나님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말씀하셨죠. 1장 1절서부터 말씀했는데 그때부터 뭘로 말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비유로 말한 것만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영의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육의 용어로 말했다 했죠. 육의 용어로 말씀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보는 눈, 읽고 깨달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출애굽기 17장처럼 이런 육적 문장은 뭐가 감춰져 버렸죠. 실제 말하고자 한 것이. 아까 이사야서는 가끔가다가 예언서니 이렇게 답도 이렇게 써놔. 앞에 말하고 답을 썼는데, 그러나 구약의 역사에서는 거의 다 육적 용어예요. 그 시대 속에는 그게 답이 맞아. 자기 삶의 시대는.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요. 구약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역사 기록은 오늘 나에게 주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역사라고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손들에게 주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나에게 주려고 기록해 놨어요. 계시가 완성돼서 우리에게 가르친 답이 다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답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되면 안 돼, 성경은. 비밀이 없어야 돼. 다만 내가 모르는 거죠. 알면 비밀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대부분은 영적 용어도 있어요. 대부분은 뭐 있다고요? 육적 용어. 왜 이걸 가르쳤냐면은 육적 용어의 답은 예수님께서부터 가르쳐 줬으니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신약에서. 내가 성경을 찾았는데 이 답이 신약에서 발견됐어. 그럼 답 맞을 확률이 많다. 그러나 구약에서 찾으면 맞을 확률이 적어요. 또 구약에서 찾으면 대부분 육적 용어로 나와, 답이. 육적 용어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은 어떤 한 구절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못 찾은 것은 그 속에 이 답을 육적 용어의 성경 구절을 찾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설명문인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죠. 또 하나, 목사들이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잘 전해줬어. 잘 전해줬는데 육적 용어 문장을 전해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잘못 전해준 거예요. 항상 답은 영적 용어로 끝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가 있어요. 육적 용어는 감춰준 거라겠죠? 확실한 것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적 용어를 많이 썼느냐? 쉽게 이해를 시켰던 거죠. 육적 용어를 쉽게 이해를 시키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육적 용어를 듣는데 이것이 답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건 가짜예요. 답이 아니단 말이죠. 물이 말씀.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뭐가 뭐요? 물을 내가 먹잖아요. 영원히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목사는 물 먹여. 성경 안에는 질문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있다. 성경을 성경어로 해석한다는 말은 성경 안에 육적 용어가 있고 육적 용어인 실체인 영적 용어도 있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볼 때 육적 용어가 나타나면 반드시 영적 용어를 찾아야 된다. 이거 계속 오늘 집에 가서 반복해요. 이게 돼야 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달, 요거 안 잃어버리려면 몇 번 반복해야 된다고요? 3000번. 성경 나오면 안 봐도 육적 용어가 나오면 영적 용어를 찾아야 된다. 육적 영적 용어를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숙달에도 한 3000번을 해야 이제 딱 성경 볼 때 육적 용어는 빨리 영적 용어 찾아야 된다. 영적 용어를 찾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답은 어디 가면 쉽다고요? 신약에 가면
답이 쉽다. 출애굽기 17장 6절과 고린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이 뭐라 했어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영적인데 음료는 육적 용어네. 왜 이렇게 넣었어요? 설명하기 위해서요. 음료 마셔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것.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이 누구라고 썼어요? 예수님. 그게 답입니다. 육적 용어밖에 모르는 육신의 눈만 열려있는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살아요? 반석의 물을 마셔야 살아.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먹이신 이유는 또 뭐예요? 두 개 찾으라겠죠? 요거 절대 잃어보면 안 된다겠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항상 먹을 땐 육체도 먹고 영혼도 먹고 두 개를 항상 찾아야 돼.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야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목회에서 똑같아요. 이 만나를 먹어야 산다. 자꾸 교인들은 만나 먹어야 된다. 만나를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따로 있었죠. 어떤 거를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쓴 거예요. 40년 동안. 왜 만나 먹인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따로 읽었지만 이렇게 읽으면 답이 안 나온다겠죠. 이 구약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지금 호렙산의 반석 그렇게 읽으면 성경 못 읽는단 말이죠. 왜? 그 호렙산의 반석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나한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의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결론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를 배우는가를 지금 알아야죠. 요건 이런 답 찾아란 말이 아니고 뭘 찾기? 항상 이게 육적 용어냐 영적 용어냐. 이런 육적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영적 용어를 찾아야 비로소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지금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 육적 용어를 뭘 가지고 사용했다고요?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물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근데 사물은 왜 썼다고요? 사람으로 더 이상 설명이 어려우니까 사물을 가지고 쓰고 있다. 너 충성해라. 충성은 어떻게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충성을 가장 사물로 제일 쉽게 표현하는 단어는 이 말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소. 충성이 어떠니 저쩌니 안 해도 소가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고 동물이든 모든 게 다 사물이에요. 돌, 산, 나무, 풀, 동물 다 이런 건 사물입니다. 소라는 단어 하나만 딱 쓰면은 충성하라는구나. 주인을 알아라는구나. 이사야가 그렇게 썼죠. 소도 제 주인을 알건만은. 너가 주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필요하잖아요. 너무 어려워. 소 하나 딱 하는 거예요. 비둘기 하나 딱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딱 하는 거예요. 용어는 너무 쉬워.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요? 이 육종 용어의 답을 모르면 어려워. 비둘기가 순결을 말한다. 소가 충성을 말한다. 양이 흠없는 걸 말한다. 이 답을 모르면 영적 답을 모르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단어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썼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반석 이야기 해주려고 성경 기록했다고 생각해. 물 이야기 하려고 기록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성전 이야기라고 기록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 자꾸 그거를 성전을 설명하려고 그래. 물을 설명하려고 그래. 설명은 답을 찾아서 쉽게 전해준 것이지 답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목회자들이 이게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지 역사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교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구별이 안 돼.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못하면 복음 전환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못하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좋고 말을 잘하고 지가 훌륭한 사람이 돼도 전해주고 나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회 더 한심한 거 자기는 성경을 전해줘 본문을. 근데 본문을 육정 용어를 전해주면 가짜인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알면 참 좋겠는데 본인이 몰라. 내가 진짜 전했는지 가짜 전했는지를 모르면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고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한 짝이란 우리가 짝하면은 남녀, 동물, 암수 이렇게 하죠. 성경에서 짝은 육정 용어와 영적 용어를 차지해야 한 짝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정 용어와 영적 용어를 찾아요. 설교하는데 아까 전에 신약을 썼어요.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찾았어요. 본문에.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 이거 설명하면 이건 어려워. 답은 답인데 영적 용어는 어렵다겠죠. 그럴 때 뭘 찾아와? 아까 육정 문장을 찾아오는 거야. 육정 문장은 요거를 구약시도 모르니까 설명한다겠죠. 요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 영적 용어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해줄 수가 있어요. 신령한 반석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고 본문을 해서 아까 출애굽기로 가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마셔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산다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설명문이다. 그래서 한짝이에요. 원칙적으로 해석이 답인데 둘이 하나가 돼야 전해줄 수 있단 말이죠. 올바른 답을 찾고 문장을. 그래서 반드시 육정 용어가 나오면 뭘 찾아요? 영적 용어를. 근데 영적 용어를 찾았으면 그 설명할 수 있는 육정 문장을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자유자재로 찾을 수 있으면 이제 성경 어느 곳을 열든지 전할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을 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육정 용어의 짝인 영적 용어를 찾지 못하면 육신을 살리는 반석의 물은 먹을 수 있지만 역사 들을 수 있어요. 반석이나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생명의 양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양식이란 말이죠. 아무리 출애굽 반석의 물을 설명해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야기는 재밌게 들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따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아까처럼 반석에 물 전해요. 역사를 전할 때는 설교는 달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전해주는 것이 육정 용어가 되면 무익한 거라는 거죠. 뭘 전해줘야 돼요? 영적인 거. 영적 용어,
영의 세계를 전해야 듣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아무거나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뒤에 말이야.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도 세상 것을 답이라고 전하면 더 가짜야. 누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진짜. 말은 많이 했어. 오늘 딱 하나 가르쳐줬어. 뭘 가르쳐줬어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람과 사물, 육종 용어를 사용해서 쉽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못 찾으면 안 된다. 육종 용어 나오면 물음표, 영적 용어를 찾아라. 반드시 영적 용어. 그러나 내가 이제 설교할 때 영적 용어 본문을 찾았다. 그럼 뭘 찾아야 한다고요? 거기를 설명할 수 있는 육적 문장을 찾아야 된다. 설교는 육신이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듣고 영혼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누구한테 전했어. 내가 누구한테 설교를 했어. 그런데 이 설교하는 것이 육의 쪽이냐 영의 쪽이냐를 구별하라는 거죠. 내가 육의 쪽을 전하면 진짜다 아니다? 또 그거 가짜예요. 영혼 쪽과 연결된 것을 전했다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육종 용어와 영적 용어를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육종 용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려는 영적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 갖는 거, 이 세상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쌓이면 힘이 되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얼마나 행운입니다. 이런 들어볼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이걸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자신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좀 싸서 우리 부름의 뜻이 뭐냐? 이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죠. 제자 만들어서 이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